지붕을 뚫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 이 마가는 12 제자에 속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12 제자와 매우 관계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관계가 깊이 있었는가? 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름하게 되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이름을 합쳐서 마가 요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베드로와 친근한 관계, 베드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선교사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바나바와 연결되어 있어서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누린 장소를 제공한 집이 바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의 집이에요. 그러니 초대교회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가 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 함께 모여서 예수에 대하여 함께 나누다 보니 이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서가 기록이 되는데 그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는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의 정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주님께서 이 마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는데 이때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의 모든 나라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땅이 자기의 국권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마가가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시작이 맨 끝에 가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가장 앞부분에 아르케라고 하는 근본, 시작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고 영어 성경에도 beginn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앞에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시작이다라는 것으로 시작돼요. 이 시작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시작과 일치시켜서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되어 새로운 은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작점에 있는 우리는 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넘치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예수를 향한 열정적인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 계시다는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중심 사역지가 어디냐? 가버나움이셨어요. 그 가버나움 한 집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요. 이 소문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니 이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늘 사람을 역동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힘이 생겨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더 보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하는 기록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태어나면서부터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그대로 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 알아? 하면서 설명하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인데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베냐민 지파래요. 베냐민 지파를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죠. 이 사울의 이름을 따서 바울의 원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사울이었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소속의 왕 이름을 똑같이 따서요 자기 이름을 삼았던 그런 가정이 바울 집안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내 가슴에 아브라함의 피가 흘러 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파래요. 바리새인만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서 헌신했었던 그런 사람들도 없어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근데 이 열심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그의 열정이 교회를 박해하는 곳으로 향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를 향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열정이요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열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바울이요 열심히 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얼마나 고통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열정이 다 똑같은 열정이 아니에요. 열정도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저의 가까운 분들을 보게 되면 목사님들이 많이 계실 수밖에 없죠. 신대원에서 같이 생활했었던,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이요 어떤 분들은 대부분이 우리 한국에서 사역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캐나다, 미국으로 넘어가서 사역하시고 지금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도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유학을 공부하러 미국이나 독일 이런 쪽으로, 캐나다 쪽으로 가셨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물어봅니다. 왜 안 돌아오세요? 한국이요 살기 진짜 어려운 나라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리고요 살기 위해서요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곳이래요.
그런데 자기들이 사는 캐나다나 이런 데는요, 여유가 있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원하세요? 한국 생활을 원하세요? 아니면 편안하게 여유를 갖고 사는 그런 다른 나라의 삶을 생각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빨리 사느냐, 아니면 여유를 갖고 느리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빨리 달리는데요, 쓸데없는 대로 달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천천히 느긋느긋하게 가는데요,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느긋느긋하게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오늘 많은 소문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 사람이여 중풍병자를 짊어지고 어디로 향하는가?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로 올세,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요즘 저도 이렇게 되면은 꼰대 중에 꼰대인 것 같은데요, 우리 젊은 세대인 청년들을 보면 어느 때는 열정이 빠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어딘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뭔가 사려고 할 때예요,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기계적으로 일은 잘해요. 띡띡 찍고 계산은 빨리 해주는데 뭔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아닌 것 같은, 그냥 로봇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근처에 이 편의점 사장님을 알아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힘든 일이 뭐냐? 아르바이트생을 잘 뽑는 게 가장 힘들대요. 뭔가 일을 시켜놔도요,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필요한 인재는 어떤 인재인가, 어떤 사람들이 앞으로 대우받게 되는가 라고 할 때 어떤 총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공감하는 능력이래요. 열정이 있는데 이 열정이 사람을 해치는 곳으로 열정이 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동체에서 하나 돼서 갈기 위해서는 공감하는 능력,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대요. 열정이 있으면서도 옆에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앞으로 최고의 인재래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요, 교회가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로 서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상들을 배출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열정이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가요, 열정 가져야지 한다고 해서 열정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요, 우리의 심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요,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면서요, 열정을 갖게 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나의 성령 충만함을 드러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달려가요. 그런데 그 목표가 분명해요. 우리의 목표는 다른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지붕을 뚫는 믿음, 이 믿음이요, 어디를 향한 뚫음이었습니까? 예수를 향한 지붕 뚫음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향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께로 우리의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말씀이 기록돼요. 예수께 데려가려고 그러는데요, 그 계신 곳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문 밖에까지 꽉 차 있어서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과 그리고요 예수를 통해서요 치료받기 위하여 온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겠죠. 중풍병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중풍병은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여기에서 뜻하는 거예요. 누워서 살아는 있는데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이 상태가 딱 우리의 상태와 똑같거든요. 우리의 영적 상황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잖아요. 그러니요 죽게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함의 은혜를 누렸어요. 구속함의 은혜를 누린 우리는 어느 자리에 가 있느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4명, 이 4명의 자리에 다시 서게 돼요. 우리가 처음 상태는 중풍병자와 똑같은 자리에 우리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살게 된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이 4명이요 중풍병자를 메워오는 그 자리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진다라는 거죠. 죽은 영혼들을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관문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면은요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야 지붕으로 올라와서 지붕 뜯어. 그러니까 4명이요 같이 올라가는데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4명이 어느 때는 무리,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 사람이 친구인지 아니면 가족인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저는 이게 진리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족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달려갈 수도 있지만 친구가 그 자리에 서서요 헌신하면서 달려갈 수가 있고요 누군가가 옆에서 헌신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가족인지 친구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가족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을 만큼이요 헌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포기하잖아요. 한계가 있었지만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뚫고 가는 그 자리가 지붕을 뚫는 믿음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것도요 뭐냐 우리 예수님이에요. 아니 위에서 지붕이 뜯어져 가지고요 먼지가 막 밑에서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흙으로 덮어놓은 지붕이 뚫리는데요 누가복음 말씀에는 기와를 벗기고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누가복음도 이방인을 대상으로 성경이 기록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철저하게 이방인을 위한 기록 내용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에 맞춰서 성경이 기록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이 성경이 들어오면서 번역을 하는데 번역을 진짜 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기와가 있으니까요 기와를 벗기고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요 번역을 정말 잘한 거죠. 누가복음이요 우리나라 성경은요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번역이 잘 된 성경 가운데 하나예요. 어떻게 됐든지요 아니 뚫고요 지붕을 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막 떨어질 텐데요 조그마한 작업 하나 하더라도요 먼지 떨어지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자리에서 그냥 계셨다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침대로요 사람을 내리는데 예수님이요 그대로 계셨으니까 그 앞에 이 사람이 내려간 거죠. 내려진 것 아닙니까? 이거는요 한계를 뚫고 내려지는 그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기다리신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뭐냐? 포기하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고 그 한계에 도전하는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시고 계세요. 그러니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한다. 이 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요, 저 사람 바보야 바보. 하나님 말씀대로요, 복음대로 살면은요, 저 사람 바보라니까,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어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 힘들어요. 그런데 그 선을 행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다고요, 포기하는 신앙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아요. 뚫고 그 사람이 내려오기를 주님께서요, 모든 먼지를 뒤집어 쓰시면서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치료시키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도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요, 기다리시고 계세요.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한계에 도전하는 신앙을 갖기를 소망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믿음을 봐요? 그들의 믿음을 보죠. 저는요, 이 말씀이 어느 때는 우리 구원은요 1대1의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요, 우리 마음대로 제한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주님께서요, 제사함의 은혜를 이 중풍병자에게 주시는데요,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그 옆에 있는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니,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으면 네 사람한테요, 야, 니네 어떤 복 받기를 원하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들에게 그 복을 주시면 되시는데, 오늘이요, 그 네 명을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병을 고치십니까? 중풍병자의 몸을 고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역이에요. 물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러면 중풍병자는 믿음을 갖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주님께서요, 네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가라 했더니요, 침상을 들고 진짜 걸어가는 믿음이 그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선행되는 것이 무엇이냐? 4명의 믿음이에요. 우리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헌신의 삶을 살면은요, 주님께서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함의 은혜로 인도하셔요.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의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놓고 기도하면서요, 우리가요 믿음의 헌신의 삶을 살면요, 주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러면 4명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4명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진짜 주시는 그것은 기쁨이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 있는 한 공동체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기쁨을 주신 거예요. 도저히 소망 없던 그 중풍병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삶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삶이 바뀔 수 있구나. 이 땅이, 소망 없는 땅이 예수 안에 있으면 진정한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소망이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어요. 꿈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그 공동체 안에 허락해 주셔서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구원받는 사람을 보면서요, 우리 공동체가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미식축구 선수인 팀 티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팀 티보는 늘 경기하기 전에요, 잔디밭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요, 한쪽을 무릎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항상 이 기도하는, 꼭 생각하는 사람처럼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요, 누구를 상징하냐? 이 팀 티보를 상징하기 때문에요, 이런 언어가 만들어졌어요. 티보잉. 티보가 하는 행동, 이걸 똑같이 따라하는 것을요, 티보잉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진이요, 여기저기에서 막 미국에서 보면은 떠다니는데, 비행기 안에서도요, 막 모든 사람들이요, 통로에 있는 쪽에서 그거를 하면서 사진을 찍은 장면이 있고요, 큰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요, 이 티보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해놓고 그 앞에서 똑같이 사진 찍는 게 유행했어요. 팀 티보는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경기할 때 경기장 안에서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위해서 뛰었어요. 이게요, 미국에 유행처럼 먼저 가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장소를 가리지 않고요, 사람들이요,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 어느 때는 횡단보도 가운데에서요, 그렇게 사진 찍은 그 사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막 올라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횡단보도 녹색 불이 켜져 있는데요, 거기에서요 누워가지고, 대자로 누워가지고요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는 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위험한 것이 학습되느냐, 선한 영역으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확산시켜내느냐, 이거는 방향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 안에 목적도 달라요.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열정을 가진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온 성도님들 심령에 주님께서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열정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열정이 아니라 함께 세우는, 예수께로 향하게 하여 예수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그러한 전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헌신, 한계를 뛰어넘기 위하여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은 기쁨이 늘 충만한 역사가 펼쳐지고요,
각 가정 속에서도 이와 같은 기쁨이 늘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향한 올바른 열정의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계를 넘는 도전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 살려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